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에는 절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속죄일인데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굉장히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7월 첫째 날에는 나팔절입니다. 농사력으로 이제 첫 해를 선포하는 것이죠.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열흘날에. 그 다음에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초막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속죄일의 절차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속죄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날을 정해서 그 날에 해야 될 절차가 16장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신에 대해서 23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들어보셨거나 또는 읽어보셨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속죄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뭐냐? 제사의 방법입니다. 제사 방법.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사법들이 있죠. 번소,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자, 번제는 모든 짐승을 다 태우는 것,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 나누는 것, 속죄제는 하나님께 속죄 드리는 것, 속건제는 배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왔으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하는 것이 이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의문점을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속죄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왜 속죄일이 따로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일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근데 왜 속죄제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1년 중에 어떤 날을 딱 정해서 그날을 속죄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거나 또는 비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함 받는 게 속죄제입니다. 비고의적인 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물가에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고 개구리가 죽었단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개구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개구리가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고의적인 죄. 나는 그냥 우물가에 돌을 던졌을 뿐인데 개구리가 죽었어요. 이거를 비고의적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드렸든 비고의적이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럼 속죄일은 뭐냐? 속죄일. 왜 1년에 한 번 이런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속죄제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든 비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든 내가 알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우물가에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죽었네? 내가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 근데 속죄일에 해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죄.
1년에 한 번이나 또는 아주 뭐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소파를 들춰내시면 여러분 그 소파에 이 매트를 들춰내면 거기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애들 장난감, 뭐 과자. 저희도 어느 날 소파를 이렇게 딱 들었더니 거기에 몇 년 된 과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침대 한번 밑에 한번 보세요. 침대나 냉장고 밑에 죽어있는 벌레, 뭐 쌓여있는 먼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뭐냐면 1년 동안 묵혀놓은 그 모든 죄들을 청산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속죄하는 것이 바로 속죄일인 것입니다. 속죄일. 여러분 이제 2023년 한 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항상 이 연말이 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새로운 해, 정말 내가 1월 1일부터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면 묵은 한 해를 아주 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쌓여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쌓여있는 부정결함이 있어요. 쌓여있는 하나님께 서운하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한 해를 정말 은혜롭게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죄일의 정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16장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물을 선택합니다. 그게 숫소입니다. 숫소.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또 아론의 가족을 위해서 숫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제사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죠. 두 마리의 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로는 성소를 청소해요. 이러한 절차들이 16장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속죄일에 그러한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 한 가지만 삐끗해도 백성들의 모든 그러한 속죄에 대한 것이 잘못되거나 굉장히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정말 단 한 가지도 잘못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한 규정인데 뭐 7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서 뿌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아론과 그 가족의 죄를 사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이 선포해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절차를 다 하고 나서도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속죄일의 그 복잡한 절차를 제사장이 다 밟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에 3번 반복됩니다. 이 짧은 본문에 굳이 3번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29절에도 나타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2절 말씀에 또 나타나죠.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속죄일 이날,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이날에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28절 말씀에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30절 말씀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종합적으로 32절 말씀에 또 나타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안식일이다. 여러분, 속죄를 진행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 정말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한 고민이나 어떠한 슬픔이나 어떠한 문제도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온전한 집중 때문에 그래요. 자, 너희들이
자, 보세요. 7월 첫째 날 나팔절, 나팔을 불며 새해를 선포했습니다. 농사력으로 새해라고 말씀드렸어요. 10월입니다. 10월. 이른비가 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면 농사력 첫 해가 시작되면 농사력으로 첫 해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셨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는데 사실.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뿌렸으니까 난 가만히 있을게 이러나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씨앗을 뿌린 게 오늘이나 새싹이 올라오려나 내일이나 새싹이 올라오려나 계속해서 신경 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농사라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한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매일마다 사실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처럼 나는 월요일날 어떤 죄를 지었으면 또 속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화요일날 또 어떤 죄를 지었으면 또 하나님께 속죄하고 예배 드리고, 매일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특별히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에서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시간과 공간을 분리시키세요. 어떤 특별한 날에. 왜 분리시키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에 나와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일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이 시간에 나왔는데 오늘 밤에 한인회가 있지. 오늘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지.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이러한 표현은 정말 우리들에게는 참 굉장히 난해한 표현이에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고 정말 기쁜 그런 나날을 보내라고 하면서 어떻게 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을 쓸 수 있나? 세디스트처럼 스스로 자학하라는 말이냐? 그러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고난주간이 되면은 필리핀의 어떤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십자가 체험을 한다고 그래요. 손에다가 못을 받고요. 그런 것들이 막 영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캐톨릭의 한 분파인 이런 수도회 분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게 해요. 단식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스스로 막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싶으면 자기 몸에 막 채찍질도 가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교들 가운데 그러한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막 자학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종교들. 여러분, 불교의 승려들이 왜 출가하는지 아십니까? 세속과 분리해서 출가하는 이유, 고기 안 먹는 이유, 그걸 다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왜 떠나보내요? 왜 거기서 나를 스스로 떠나보냅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야, 성경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나 스스로 한번 채찍질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장황하게 굳이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스스로 괴롭게 하세요. 채찍질도 하시고 자야도 스스로 안 하면 스스로 막 때리게도 하시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왜 괴롭게 하라고 하냐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입니다. 철저한 자각. 여러분, 우리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자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래? So what? 나더러 어쩌라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정말 한 염소가 낭떠러지에 가서 아무 소리 없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때 나의 죄 때문에 정말 저 염소가 저렇게 죽는구나. 원래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자각이 생길 텐데 자각이 없으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성막 밖에 저렇게 서가지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그냥 뭐 피 뿌리나 보다. 염소가 저 광야에 나가서 그냥 죽나 보다. 그냥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염소가 죽어야 되는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죽었어야 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속죄일에 행하는 일 중에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두 염소가 나오죠. 첫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레위기 16장에 8절 말씀을 보면 염소를 제비를 뽑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 두 마리를 선택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선택했다고 그러죠.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서 선택하였다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라는 말은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안수해서 전가를 시키죠. 그 다음에 광야로 내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죄가 이제 이스라엘의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어디에 있냐면 저한테 있죠. 또 제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없이 할 수 있느냐?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나중에 이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 염소가 살아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미시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주석을 보면 죽음의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거기에서 떨어져 죽게 하는 겁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이 언어가 그 바위가 있는 땅,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서 아사셀 염소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진영 밖으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골고다 언덕이 있는 지역.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지역은 뭐냐면 시체를 묻는 곳, 무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먹고 남은 음식들, 그 다음에 쓰레기, 그 다음에 시체,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곳이 바로 그 골고다 그 지역인 겁니다. 영문 밖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우리가 원래 가야 될 곳, 시체가 있는 곳, 가장 더러운 곳,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는 곳, 그곳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철저하게 자각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염소가 있죠. 16장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서 선택한 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8절에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선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15절 이후에 나오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해놨어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해놨는데 왜 15절 말씀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라고 할까요? 이 절차를 보면 또 다른 염소를 잡아서 아사셀 염소 말고요. 또 다른 염소,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성전의 모든 것들에 피를 뿌립니다. 왜 피를 뿌리느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우리들의 쌓여있는 모든 죄를 대청소하는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씻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씻습니다. 성전을. 여러분 왜 성전을 씻느냐? 내 죄를 씻으려면 그냥 나를 씻기면 되는데 왜 성전을 씻기느냐? 성전이 유기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을 보면 뭐 히브리서라든지 그 다음에 복음서라든지 보면은 너희들의 뭐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피가 부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에.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잘 보면 구약 제사 중에 사람에게 피를 뿌린 적이 있나? 피를 부은 적이 있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사 중에 그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속죄일인데 속죄일이면 우리 생각에는 숫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양푼을 막 사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다 부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푼에다가 제사장이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성소에 뿌려요. 사람에게 붓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데 왜 성소를 뿌리냐 이거예요. 성경에 사람에게 피를 뿌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서 내려와서 언약식을 치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언약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의 가장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산 중앙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 그 70인 장로들이 지금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70인 장로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 그러니까 총 75명이 지금 언약식에 이스라엘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로 나와 있을 때 지금 모세가 숫송아지 24마리를 잡아요. 24마리를 잡는데 24마리 중에 12마리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마리의 소의 피의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피를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뿌려버린 거예요. 온통 피범벅이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뿌려요? 제단에 뿌립니다. 성소에 뿌려요. 그렇게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순간에 어떤 백성이냐면 구원받은 백성, 언약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 백성인 거예요. 언약 백성. 그래서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어디에 지금 영향을 받느냐면 성소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성소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의적이든 피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잘못한 그 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소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걸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된 관계입니다. 피의 언약식이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의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관계가 됐다고요? 언약으로 완전히 하나, 인격으로 맺어진 하나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마시는 이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왜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제자들이 마시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왜 포도주를 마시죠?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원래는 성소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근데 이제 성소에다 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여러분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언약의 피를 어디다 붓냐면, 포도주를 어디다가 붓냐면 우리 안에다가 붓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원거리에서 죄를 지으면 저기 성막이나 성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욕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받은 백성은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회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치를 때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 껴들었나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야 돼.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의 죄, 정말 별것도 아닌 정말 작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이유는 내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작은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물러가 계시니까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운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념하고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포도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피를 마셔서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것이면,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피를 마시면 우리는 정말 연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 중에 지금 약한 자가 있어. 병든 자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만찬할 때 회개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PPT를 넘겨주세요.
성경에 말씀들이 다 있어요. 레위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우상이죠 우상신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한 게 그냥 우상 숭배한 죄가 아니라 내 성소를 지금 더럽힌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이요.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내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공동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영향이 어디에 미치냐면 이 교회에 미치는 거예요. 공동체에. 다음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지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 18장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백성 때문에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받습니다. 다음 말씀이요. 마지막 말씀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까지 제가 소급해서 올라갔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저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미에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장미에 왜 가시가 있어요? 예뻐서? 예쁜 건 다 가시가 있어. 네, 그건 시고 진리는 원래 그 예쁜 장미에는 가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이 땅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생겼다고요? 정말 중국 사람들이 박쥐 먹어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한 일은 없다니까요. 잘못되는 일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이에요. 성도들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내 자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내 자녀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때문에 가정이, 나라가, 온 열방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미국 전체 연방법으로 통과됐더라고요. 동성애 결혼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걸 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다고요? 성도들조차도 성적인 문제, 더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너무나도 멸시하고 주일날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 행동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질 않으니까 더 급속도로 나빠지는 겁니다. 더 급속도로. 이걸 도대체 누가 막을 거냐? 누가 이것을 멈출 수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막았다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영성이 없어요. 삶 가운데 그러한 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대강절은 대강 보낸다고 해서 대강절이 아니라 기다릴 대자를 써요.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과거에 이미 오셨는데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대강절을 보내야 되느냐.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다시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죄도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